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영적인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면은 선악이란 거예요. 농약을 먹지 말라 하잖아요. 왜? 독곡물을 먹지 말라. 왜?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안다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 이유물론적인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착한 일 하면은 복 주시고 나쁜 일 하면 벌 주신다는 하나님, 권성징악의 하나님, 그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인류 보편적 도덕 윤리 기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 착하고 못됐고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통해서 어차피 세 명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빼고 두 명은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를 십자가형 취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한 사람은 나와 함께 낙원해. 그리고 야, 네가 메시아이면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라고 얘기한 보편적 인류 기준 속에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선악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근데 뭐 교회도 한두 번씩 빠지고 헌금도 빙땅 치고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상한 거 해도 벌 안 주네?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시나 좀 재수 없는 일이 생길까 봐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지. 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절대 주권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에요. 그러면 내 뜻대로 될 때 인생이 잘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될 때 인생이 잘 될까요? 그리고 인생이 잘 될까? 그것도 사실 기준이다. 선악의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인생이 잘 된다는 말이 어떤 기준이 들어있습니까? 돈 잘 벌고, 맞죠? 결혼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럼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거든요. 3대가 카타콤 지하 땅굴을 파서 살았어요. 성기술에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햇빛 하나 못 보고 지하에서 3대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문둥병에 많이 걸렸어요. 피부병. 왜? 늘 석회질 속에 사니까 석회질이 호흡기로 들어가고 피부에 닿으니까 이거 이상한 병 걸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 나왔지만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형상이 형상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잖아요. 왜? 이 선악 기준 때문에. 이 선악 기준이 들어와 있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스스로 죄성의 프레임을 씌우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1절 5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가장 먼저 느낀 건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맞죠?
그전엔 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 이렇게 원주민들 보면 벗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다큐를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문명 속에서 지금 인류의 문화 속에서 벗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문화가 벗는 문화라면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부끄러울 게 아니잖아. 인간에 가장 먼저 부끄러움이 생겼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잖아요. 숨어집니까? 꽁 새끼 알아? 꽁? 그 까투리라고 하는데 까투리 사냥할 때 사냥꾼이 쫓으면 까투리 가다가 이래 숲속에 머리를 박아요. 자기는 이렇게 박으니 안 보이니까 숨은 줄 아는데 그 뒤에서 보면 엉덩이 들고 있잖아. 잡아보면 되는 거야. 인간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내 눈에만 안 보이고 내 앞에만 가려지면은 이게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인도 받냐? 오감 인도를 받아요. 여자들 촉. 촉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남자들 지금부터 잘 명심하세요. 여자가 촉이 왔다 그럼 여러분 일단 튀세요. 그 자리를 피해야 삽니다. 뭐 안 통해 안 통합니다. 촉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표에 촉을 곤두세웁니다. 지훈아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했길래 지금 머리도 엉망이고 지금 가르마가 3개나 지금 타져 있고 어제 왜 전화 안 받아? 반서가 왜 어제 전화 안 받아? 어? 왜 집에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전화가 안 돼? 여러분 오감 믿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도연아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촉을 세우면은 이 촉을 누가 알려주냐면 귀신이 알려줘요, 여러분. 무당들이 어떻게 맞춥니까? 그 할매 귀신이 전보로 온 사람 귀신하고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에어드랍 하잖아요. 에어드랍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연계 세계에서 정보를 주고받겠습니까? 오케이 누르면 르륵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당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어떤 무당이 좋은 무당이냐, 잘 맞추는 무당이냐 물어보니까 무당이 뭐 하냐면은 기도 많이 하는 무당이 점괘가 좋다. 왜?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게 있는 그 신, 할배, 할매, 동자, 선녀 이 사람들이 이 귀신들이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또 부적 안 쓰거나 굿 안 하면은 해코지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그걸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이 귀신 촉이 제대로 쓰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가 기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감 믿고 따라 오감 믿는 사람들이 또 뭐에 약하냐면은 사람 말에 약합니다. 이 얘기하면 일로 넘어가고 저 얘기하면 절로 넘어가고 기도 실컷하고 일어나는데 그거 아나? 그러면 뭔데?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는 우리 강박이 알아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 우리 귀가 확 열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 메시지도 많이 들어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얘기를 계속하면은 영적으로 사람들이 다운돼요. 이상하게. 그러다가 어제 이러면 사람들 갑자기 그때 그 영화 하면 사람들 예화 될 때는 기똥차게 눈이 밝아져요. 그 여러분 메시지 듣고 나면 예화만 기억 남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 포경수술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본 사람들.
그때 메시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얘기인데 포경수술 어떻게 됐어요? 예성이 집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우린 예화만 기억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예화로만 준비할까? 예화로만 하려고 했는데 더 시달려. 예화가 할 게 없어. 하려고 하니까 막 짜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돼요. 선악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선악 기준으로 우리를 안 보고 믿음과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악 기준으로 보고 사람도 선악 기준, 나도 선악 기준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 기준으로 안 보고 예수 믿냐 안 믿냐 그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선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맞죠?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선이에요. 여러분 저 스페인, 남미 이쪽으로 가면은 소매치기 정말 많잖아요. 소매치기를 잡아. 경찰서 가요. 풀어줍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소매치기가. 온 국민 다 잡아내야 돼. 일단 감옥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소매치기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근데 그 나라는 그냥 애들 풀어줍니다. 그냥. 또 잡혀가고 뭐 작물 팔고 뭐 그 버스 털고 이래요. 그 나라에서는 그게 보편적 그냥 이게 악이 너무 성행하니까 악이 그냥 선은 아닌데 그냥 선 같은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요즘 애들 고등학생들 이래 학교 나오면서 담배 핍니까? 상원고 애들은요 우리 교회 와서 피던데 제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그 선거를 하는데 그 선배 하나가 여러분 밤에 보통 수업하고 이래 9시 10시 나오잖아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래서 너무 어두운 밤거리를 여러분 스스로 불을 밝히고 담배불로 밝히고 라이터로 밝히고 그래서 학교 앞에 가로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떨어졌어 그 사람. 가로등 설치하면 애들 담배 못 피잖아. 여러분 학생들이 다 담배 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담배 안 피는 학교에 한 명이 피면 문제인데 입학식에 갔는데 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1학년들이.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한 사람이 물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학교에서는. 아니 도대체 목사님 어떤 학교를 나왔길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선 이꼬르 복이다. 이 기준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 안에 이 불교 사상 인과응보가 이미 자리 잡은 상태거든요. 마귀는 이 복이란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12절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처음으로 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줘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믿을 수 있거든. 하나님을 그렇게 복 받는 존재로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세요. 쭉 같이 한번 봅시다. 뭐가 복인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은혜 받고 싶어 갈급한 상태죠. 여러분 그런 적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 그 상태가 천국이란 거예요. 우리는 충만해지고 차고 넘치고 재밌고 막 즐겁고 막 뭔가 막 끝판을 가야지 천국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은혜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는 그 상태가 뭐냐? 천국이란 거예요.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애통이 어떤 애통을 얘기합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우리가 애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애통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 준다. 세상 사람 위로가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가 뭐라고 했죠? 온유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 죽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복음을 원하는 자. 더 주님 내가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 내가 더 그리스도를 원하고 더 복음 듣기 원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뭐죠? 나를 죄악의 기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고 죄인이고 그걸 알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와 똑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긍휼함을 얻은 존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이 긍휼한 존재로 전도 대상자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더러우면 뭐가 보입니까? 더러운 것밖에 안 보여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죠?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분 싫은 사람 오면 말 안 해도 싫어요. 맞죠? 존재 자체가 싫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음을 위해 핍박받은 우리 전도자, 순교자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맨 전도자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불이익들, 그것이 반비례해서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왜 살지만,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부자 청년,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팔고 와라. 결국 안 들어옵니다. 왜? 그 가진 것들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나오죠. 부자는 이 땅에서 늘 잔치를 벌이며 살았지만 결국에는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됐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얘기하고 교회도 번영주의 신학, 성공을 얘기합니다.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다. 다윗처럼 성공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있어야 되고 스데바처럼 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7집사, 70인, 12제자, 렘넌트 7명처럼 사는 게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오늘날 교회 문 닫는 이유가 뭐냐? 성공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 복음이 내게 왜 필요하냐? 성공이 좋은 거잖아. 성공 악기준 속에서 잡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 잡는다고 해서 성공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2024년도 전에 오셨냐? 율법주의가 하늘에 찔렸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네피림 그 시대에, 그 노아가 있는 그 시대에 물심판을 내렸습니까? 그때 가장 네피림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렸습니까? 의인이 없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더 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아예 그냥 네피림, 바벨탑, 이건 그냥 복음 없이 막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기 위해서 믿는데 믿을수록 더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는데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이걸 지킴으로 고통스럽고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면서 고통스러워요. 우리 여러분 남 욕할 때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은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욕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말은 내가 선악의 기준이 없는 게 가장 내가 편안한 상태든. 나도 나를 편하게 볼 수 있고 나도 남을 편하게 볼 수 있고.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누나랑 오랜 세월 같이 살다가 작년에 이제 어머니가 독립에 나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잔소리. 우리 엄마의 잔소리는 너무 화가 나요. 어머니 우리 키우시는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누나랑 끊임없이 싸우는 거야 이게. 왜? 엄마는 이게 맞거든. 맞잖아. 옛날에 나 그래 했거든.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빨리 헤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왜? 둘 다 선이거든.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둘 다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선이기 때문에 악을 멸해야 되는 거야. 작년 몇 년 전이었죠. 그 여러분 장대호 사건 알아요? 이 모텔 지배인인데 손님이 왔는데 자꾸 만 원 깎아달라 뭐 계속 만 원 깎아달라 하는 거야. 여러분 모텔 가서 만 원 깎아달라 하는 것도 웃긴데 그 내일 준대. 내일 나갈 때 준다 하면서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담배 피면서 얼굴에 담배 연기하고 욕하고. 이 정의의 사도 장대호 씨가 저런 양아치 같은 것들은,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은 그 손님이 조선족이고 하여튼 뭐 마사지샵 이런 걸 했는가 봐요. 이 사람 포주다, 쓰레기다. 내가 정의 이름으로 멸해야 되겠다. 다음날 자한날 가서 망치로 머리때려 죽이고 토막냈어요. 팔다리 몸통 다 잘라서 전기자전거 타고 가면서 한강 그 천에 1시간 정도 다니면서 몸통을 다 버린 거예요, 물에. 그 나중에 이거 강에 뭐 팔 뜨고 몸통 뜨니까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됐는데, 수사가 시작되니까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했잖아. 내 자수할게. 자수하러 파출소 갔었지 자기가. 가니까 그 서에서 여기 우리 여기는 그 신청 반대 아니다 하면서 졸을 보내세요. 그러면 도망가면 되는데 다음날 다시 가고 다른 데 가서 자수를 했대요. 왜? 자기는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인터뷰 보면은 보통 수갑 차고 이래 나오면은 머리 숙이고 모자 쓰고 하는데 이 사람 이래 서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안 미안합니까? 하나도 미안한 거 없다. 좀 죽을 놈이고 죽을 짓 했다. 난 정의를 위해서 했다. 그리고 재판 가서도 사형을 달라. 더 이상 뭐 인생 의미도 없고 사형을 달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이제 판결은 이제 무기징역으로 났거든요. 그 장대호 이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영웅이야. 취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늘 이렇게 피해 의식이 젖어 있을 때요. 피해 의식 많은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도 자기에게 뭐라 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상대와 상관없이 스스로 상처를 받고. 그럼 그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내가 피해 의식이 많단 말이 뭐냐면은 내 안에 선악의 기준 속에서 악이 깊이 뿌리내린 거예요. 상처로 악이 뿌리내린 거예요 이게. 그냥 모든 것들을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고,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거 없습니까? 있잖아. 우리도 제2의 장대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선악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이런 목회 이런 사역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나는 좀 동상이몽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했는데 받는 사람 다 달라. 해석하는 거 다 다르고. 맞죠? 여러분, 복음 회복이란 말씀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복음 회복을 찾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 포럼 하면 딴 얘기 다 하잖아.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영산어민 지교회 하면은 굉장히 은혜되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럼 시간 굉장히 길어. 메시지 뭐 한 20분 하나, 2, 30분. 포럼 1시간만 2시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래 한 친구 한 친구들씩 말씀을 통해 자기 삶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관전 포인트는 그거예요. 근데 포럼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이나 이래 뭐 딴 데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럼 자기 얘기하지 그냥 자기가 어땠고 자기가 어땠고. 근데 포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을 선악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않은지, 내 안에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기준 속에서 선악의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볼 때 이 선악이란 프레임으로 아, 저 나쁜 놈, 괜찮은 사람, 내게 잘해주면 괜찮은 사람이잖아. 저는 제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엘리트라고 얘기해요. 그 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딱 두 종류입니다. 매니아 아니면 안티예요. 저는 그냥 뭐 이래 그런 사람 관심도 없고, 매니아 아니면 안티인데 매니아들은 저는 엘리트 그룹이라 보고, 이 안티들은 굉장히 치유 대상자들이고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 복지 대상자들. 여러분 빨리 엘리트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싫어하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 그대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육신적인 것들로 살아온 만큼 의식주, 범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힘들다. 그럼 우리 인생이 힘들다고 착각해요. 의식주가 잘 풀린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응답받고 인도받고 있다라고 착각한다. 이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라니까. 이제 어떤 분이 막 자기가 이렇게 뭐 복음이면 끝났다, 뭐 그리스도 끝났다, 막 이래 다락방을 했대요. 그래 보니 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는데 자기는 차 뭐 중고차 옛날 십몇 년 된 차 끌고 가고, 그분은 삐릭한데 BMW 520D를 이렇게 타더래. 자기가 너무 초라하더래. 그게 등신이에요. 그게 지금 이 의식주 범주 속에서 그리스도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뭐가 끝났는데? BMW 눌리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저는 힘들 때 불쌍한 사람들 보면 힘을 얻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자존감, 그걸로 절대로 세상 안 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의식주 범주는 여러분 뭐 이거는 그냥 열심히 하면 돈 버는 거잖아, 맞잖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뭐 뭘 잘못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일해야 돼요. 이마에 땀 안 흘리고 돈 벌려고 하니까 사기당하고 코인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삶에서 은혜로 지속돼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는 선악의 기준,
내 안의 선행의 기준, 사람을 보는 선행의 기준,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뭐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래 보면 좋은 사람 있잖아. 싫은 사람 있잖아.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안 돼요, 그게. 맞죠? 좋은 사람한테만 복음이지.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안 믿어진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된다, 안 믿어진다, 기도가 안 된다, 비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응답한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유튜브 이래 보면 막 탄핵. 아니 대통령 금방 됐는데 벌써 탄핵이래. 아니 그러니까 뭐 세월호 한 번 더 꼬라박든지 그것도 없어. 그냥 윤석열 탄핵. 이재명 구속. 아직도 구속 안 되고 있고. 아직도 윤석열은 탄핵 안 되고 있고. 재벌 대기업 응징해야 된다.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재벌 대기업 때문이에요. 맞죠? 재기업들 다 삼성 이재용 막 계속 불러대 검사하고 CCTV 없애라. 군 병력 축소시키고 경찰 줄이고 소방관 줄이고 공무원 줄여라. 세금 낭비다. 그런 것들을 복지 뭐 여성을 위해 써라. 소외된 계층을 위해 써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국민이 할 소리입니까? 간첩이 한 소리입니까? 간첩이에요, 여러분. 다양한 성을 인정해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거는 소와 이상한 동물들 그런 것까지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정상입니까? 헬조선 먹고 살기 힘들다. 취직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애 놓지 마라. 그게 정상입니까? 이게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이거 방향이 보면은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상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투표를 잘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좌우가 맞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나와야 돼, 진짜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한 10명 나가야 돼, 정치인들. 요즘 보니까 녹색 정의당 뭐 이런 것도 있대. 그런 거 삐란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미대로 인간이 살아가야 돼요. 맞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고. 여러분 절대로 문화, 여론에 속지 마세요. 이런 사상이 깊어질수록 복음 더 힘해집니다. 여러분 사상 가진 사람 치고 복음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이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진짜 이 세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 회복하는 게 환경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경제회복보다 더 큰 일이에요. 이거 다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복음 회복 안 되니까 엉뚱한 것들이 나와갖고 이상한 운동들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명상운동,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가져가갖고. 지금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 인생은 그냥 소모전으로 끝나요. 인생 남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요즘 신부님 이렇게 나오는 거 있던데 그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배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었대요.
그래서 뭐 실컷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애들한테 막 3억씩 아파트 하나씩 다 사주고 마누라한테도 집 하나 사주고 3억 주고 이제 편하게 이제 살려고 했는데 돈 다 자식들 나눠주고 부인한테 나눠주니까 그때 이혼하자 그러래요. 평생 내 뒷바라지 한다고 밥순이 한다고 고생했는데 내 이제 내 이 나이에 이제 네 먹여 살려야 되냐. 그래 자기는 자기 재산 다 줬는데 어떡하냐 뭐 이러더래요. 그 사람 인간응보죠 어떻게 보면 맞죠. 그렇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만큼 가족들이 사실 돈 보고 참은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기준 속에서 죽으라고 일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지만 또 자기의 어떤 선의 어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에게서 또 받지 못할 그런 보상을 위해서 뭐 돌아다니면서 허짓거리 많이 했겠죠. 그건 자기 나름대로 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족들이 볼 때는 그게 악이었던 거고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생 고생하다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작품만 남겨야 돼요.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가장 좋은 작품 뭐냐? 여러분 제자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그래 그 복음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남길 컨텐츠를 만들고 복음화 시키는 물건과 복음적인 서비스. 여러분 그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안에 복음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놓치고 살았고 근본을 놓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들을 못 먹으면은 많은 것들을 먹지만 그게 몸을 상하게 해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희미해져 있고 소멸되어 있던 그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